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유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이게 오늘 말씀이요. 이 다윗의 시편,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의 탄원시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찬양시도 있고요. 감사시도 있고요. 근데 오늘 37편은 지혜시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란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평안하셨기를 소망하시지요. 이제 다음 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란 뭘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구약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남들은 쉬는 날, 남들은 스스로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였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믿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 건 아닐 거잖아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많은 지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실패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 말에 다 넘어져 갑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고 옛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믿음, 소망,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그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 그것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듭난 자라고도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냥 거듭난다 하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영어로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즉 재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지혜 있는 자죠. 왜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은 또 왜 실패했을까? 저와 여러분 모였는데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지켜주시고 저를 의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대부분들이 그래요. 말씀 듣고 나 또 잘못 살았구나. 아니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스스로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새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쁨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아니라 항상 시인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확실해야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맞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예수를 못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첫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평안하게 삽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원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화평합니다. 이래야 예수를 믿게 돼요. 이래야 예수를 섬기게 돼요. 예수 믿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화평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매일 구체적인 이 슬로건은 있는데 내가 정말 믿는 게 뭘까?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지?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았지?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했지 일주일간? 그게 지혜입니다. 다 실패하는 이유가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재창조되어지지 못해서. 여러분, 올 1년 다 마감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하셨겠죠. 제가 봐도 변해요. 우리 교회, 서산교인들도 봐도요, 많이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못 변한 거죠. 온전한 크리스찬이 못 된 거죠. 근데 분명히 변하긴 변합니다. 예전에는 소망했던 것이 완벽하게 저쪽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망은 예수님한테 두지만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믿음, 실패하는 소망, 실패하는 사랑, 그 정도까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 세상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권능이므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았나 일주일간? 무엇을 누리기를 원했고 무엇으로 기쁨, 무엇으로 안전, 무엇으로 평안 하기를 원했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믿음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왜 모였나? 근데 분명할 겁니다. 목적은. 주일날 이 시간을 내서 이 불편한, 이것도 아마 전국에, 서울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한 장소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자꾸 흔드는 사건들이 이 시편 37편에 보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한 자들이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세상에게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왜 저 자들이 잘 되지?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죠? 무엇을 소망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섬기러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 바쳐서 그래도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쇠잔할까? 아닌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화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한 사람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풍파가 몰아쳐도 잠잠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합니다. 세상의 내 환경들, 또 나를 둘러싼 것들, 부조리해 보이는 것들, 억울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화평합니다. 여호와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만이 가능한가? 내 삶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나는 내 삶을 이미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죠. 너희들 예수 믿고 너한테 얻어진 게 뭐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고 화평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여셨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 천국 백성으로서 화평을 누리려고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 예수 믿고 무엇을 얻었어?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이런 걸 누리고 살아. 너희들이 누리는 게 뭐야? 우리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자꾸 흔들려요.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세상을 보고 심판하고, 세상을 보고 혈기를 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광야 기간 동안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개입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했나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왔나요? 광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안 계셨던, 바로 이집트 왕이 다스렸던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자. 보아라,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세상과 하나 했을 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이 화평합니다. 모세만이 희망에 차 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대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벅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 기대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앞으로의 일주일 항상 감격으로 혹은 기대감으로 벅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이 될까? 나는 어떤 일주일을 누리고 살까? 나는 어떤 일주일을 만들어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화평과 평안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세상을 떠날 때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들, 나의 삶의 전부를 여호와께 맡긴 사람들만이 여호와께서 앞으로의 일주일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벅찬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내셔서 저 주일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세상 것들일 때, 지금 1, 2절 말씀처럼 왜 저 사람들은 육적으로 잘 되고 나는 육적으로 안 됩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탐욕과 내 바람과 내 소망이 다 죽고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더니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화평과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고 산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삶, 억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기쁠까?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게 가장 기뻐. 나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기뻐. 그 이유는 분명히 있죠. 구원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이것 가지고 똑같은 사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다퉜는데,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화평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행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됨을 전제로 이 시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잘되게 할까? 의심이 들겠죠. 저 자들을 심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변하면 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의 세상적 잘됨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면 돼.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함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안 보고 바깥을 봐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미움과 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남의 것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자기의 탐욕은 숨겨요. 자기의 불의도 숨겨요. 그리고 남의 잘못만 계속 지적해요. 열매가 뭐죠? 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사망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것, 그것이 지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성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에 동의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근데요, 왜 못하죠? 기뻐할 게 없었던 거죠. 감사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럼 무엇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항상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이 있으면 기뻐하고 무엇이 있으면 감사할까?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인가? 거듭난 자인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아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판하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습니까? 왜 세상은 저렇게 악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악한 꾀를 내고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그 세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이 생기느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말씀의 사람에서 이탈되어집니다. 세상을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면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옵니다.
용서 대신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대신에 나는 의인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손에 가득가득 돌이 들어있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저 십자가에 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무죄한 자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것은 여기에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사건이 닥치면 분을 내고 노를 내며 불평하며 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시대적 문제입니다. 마치 심판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악인 보고 악인이라고 하고 불평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그러면 내 마음에 화평이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심판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평안을 잃었어요. 어느 순간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요,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자들은 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자들은 왜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분명히 불행하다고 불평해야 될 사람들, 염려와 근심이 많아야 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평할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불평이 없고, 저 사람들은 왜 세상에 탐욕이 없을까?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자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저렇게 화평하고 평안하고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게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제발 온유하십시오. 온유란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잃지 마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것을 잃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까? 참 좋은 세상을 원하는데, 여러분, 변화되신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변했다면 그들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가 변하면 이 사회 공동체도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를 증거하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어딘가 우리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공허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말씀대로만 제가 좀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스쳐 지나가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아, 이거 나 아직 멀었구나. 저 총회병원 하잖아요. 매일매일 통계를 다 봅니다. 환자 숫자도 보고요, 매출도 보고요, 또 병원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 봅니다. 그런데 병원이 제일 어려울 때 제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주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좀 은혜로 주시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스쳐가요. 그리고 깜짝 놀라죠. 세상이요, 세상 옛사람일 때는 세상 비판할 거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십 년 살았어요. 나 의롭다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 이 세상은 바뀌어요. 예수를 증거하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참 많아요. 근데 확실히 바뀌어지는 것 하나는 창조주가 하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나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임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인간들이 지혜로 어떤 사회가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회가 좋을까 고민하고 답을 내놓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좋을 것이야, 꿈, 이상, 국가, 이데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나를 보십시오. 나는 천국을 이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사는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가?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르신들도 많아요.
젊은이들은 적고. 우리 교회 10년 후에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오기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인들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잘 만들고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예수 믿는 거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로 가득 차려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께 의지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세상에 행복을 보이시고 그 행복의 근원이 말씀임을,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바치면서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삶,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저희들 압니다. 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 따르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저희들을 사하신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공의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확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